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수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로 유명한 장이지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만 8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요, 비유를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어떤 또 사건을 쉽게 말할 때에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화를 들기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이른 양 한 마리의 그 비유, 이른 양을 잃어버렸던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집에 두고 그냥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양을 잃어버렸던 이 주인에게 99마리는 귀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에게도 99마리도 중요하고 잃어버렸던 한 마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로 좀 더 쉽게 풀이하면요, 우리의 가정에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10명의 자녀들 중에 어디 놀러를 갔다 그만 막둥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녀들 가정에 9명을 남겨두고 그 잃어버린 막둥이 찾아 나서지 않겠습니까? 온 거리를 헤맬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요, 전단지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면서 그 잃어버린 막둥이를 찾아다닐 겁니다. 그 잃어버린 막둥이가 길거리에 헤매고 또 온 산을 헤맬까 봐 마음 졸이며 편안하게 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막둥이를 찾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그렇다고 집에 있는 9명의 자녀가 귀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9명의 자녀도 귀중하지만 잃어버린 그 막둥이도 귀중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의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또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도 하다는 겁니다. 참 상반되지요. 어떤 비유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비유는 사람들이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도록
전하신다라는 것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은 그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쉽게 표현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바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이유는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의 핵심을 강력하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많은 목사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예화를 많이 드는 이유가 그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요, 설교의 내용은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들려줬던 예화, 비유, 이런 것들은요, 기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더 강력하게, 또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바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4개의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지고, 길가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지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건지, 천국에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지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쉽게,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또한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런 악한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의 설교를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만약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물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비난도 하셨지요. 독사의 자식이라 그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들이 또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나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너희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곧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곧 메시아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만 사두개인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하셨기 때문이죠. 또 그들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만 하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요, 그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비유를 들었고, 또 그 말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자가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칼로 찌르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귀를 거슬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찔림이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 목사가 무슨 저런 말씀을 전하노, 축복의 말씀만 전해도 모자랄 이 세상에 왜 마음 아픈 소리,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나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요.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길이라는 것이요. 성경에도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죽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베드로 선생님,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지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일지라도,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바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이 36절부터는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36절 이하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의 말씀, 즉 좋은 씨앗을 뿌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밭에 씨를 뿌린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오늘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이제 추수꾼이 올 것이고, 그 추수꾼이 이제 가라지는 모아서 풀무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여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알곡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라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우리 속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교회 안에는 알곡만 가득히 채워져 있다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알곡이 있고 또 때로는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곡식을 키울 때 보면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한 알에 알곡이 생기기까지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농사를 지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씨 뿌리 놨다고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지요. 김을 매주기도 해야 되고요. 또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요, 관리도 잘 해줘야 됩니다. 적당한 물도 줘야 되고요. 그렇게 손대지 않으면요, 알곡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곡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온갖 수고와 애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내 힘으로 일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요, 절대로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김을 매고 관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또 우리 애를 위해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때로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가는 그런 알곡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시오.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늘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있고 말을 한마디 해도요, 은혜 되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는요, 물을 주지 않아도요, 잘 자라는 겁니다. 거름 주지 않아도요, 잘 자랍니다. 우리 요즘은 시골에 가면 휴농지가 참 많습니다. 점점 고령화 사회되고 젊은 인구들이 도심으로 다 나오니까요, 휴경지가 많습니다. 노는 밭을 일구지 않은 버려진 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요. 지금은 이제 겨울을 들려 다 추위에 시들고 말라서 황량하지만요,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그 밭에요, 무엇이 자랍니까? 잡초가 우거지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가꾸지 않아도요, 물 주지 않아도요, 거름 주지 않아도요, 그런 잡초들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을 심어도요, 좋은 씨앗을 심어도요, 가꾸지 않아도 가라지는요,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귀의 아들들은 강합니다. 아주 독합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라지들이 하는 역할들이죠. 이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요, 점점 우리마저도 독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는요, 오늘날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악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온 세상의 전쟁으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요. 우리는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들만의 이권 때문에, 그들만의 무언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피해는요, 고스란히 우리 모두가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죄악이 넘치는 세상을 보며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악한 사람 그냥 두십니까? 우리만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역시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요, 세상 모든 곳에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한밤중에 와서 가라지 뿌리는 것 막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기다리실 뿐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연단을 통해서 순결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요, 곱게 자라는 신앙 한 사람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삐뚤 길로 가면, 어긋난 길로 가면 고난을 주셔서 바르게 자라는 거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곱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요, 그들의 신앙을 면밀히 들어가 보면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삐뚤 그런 신앙생활 다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고난이 닥치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잘 자라나 싶다가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 또 돌아오는 겁니다. 꾸불꾸불하게 사는 것. 하나님 바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알곡으로, 고든 신앙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리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미리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요, 큰 고난 당하지 않는 겁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절개하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 바다에 나가서 청어를 잡아오는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부는요, 청어를 먼 바다에 가서 잡아와도 대부분의 청어들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청어는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물을 잡아서 올리면 얼마 지나냐서 금방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부에 비해서 이 어부는 청어를 많이 잡아도 많이 살아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어부가 하는 말이, 나는 수족관에다가 청어의 천적인 바다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이 바다 메기는 청어를 잡아 먹기 위해서요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청어는 어떻겠습니까? 안 잡아 먹히려고요 그 안을 뺑글뺑글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칠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청어들이 살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라지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정직하게 살지 않는데도 떵떵거리고 살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라지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게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두어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다친다. 여러분, 가라지를 모두 제거하는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신앙에 실패하지 않는 비결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또 그 이야기를 들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추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추수꾼을 보내시고 가라지는 묶고다가 뜨거운 풀물에 던진다. 불사른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던 알곡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곳간으로 드린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더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요 내 안에도 가라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라지가 내 안에서 자라지 않도록, 활개치지 않도록, 내 신앙을 갉아먹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를 남겨두면요 결국 내 인생을 잡아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그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보시면서 그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고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다시금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그 가라지들을 다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에 알곡으로 다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